찬송가 228장입니다.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함께 찬양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의사장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위하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비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이천지간 마물들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은 60번입니다. 교동은 60번, 시편 139편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합니다. 얼마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연약하였고 또한 죄 가운데 묻혀 살았던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였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 욕심을 따라갔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종으로 살라 하셨지만 죄의 종으로 살 때가 훨씬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으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으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머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싼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리게 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니 이 세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세우신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되 그들의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매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비록 작은 교회고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지키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로 우리 교회와 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아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질병이 하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이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지도자들에게 생기게 하시며 또한 이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의사와 연구하는 사람들이 좋은 약을 개발하고 또한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모든 병마가 물러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게 하시고 오직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비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노라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사랑 우리를 붙들어 주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못 일어서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시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는 것은 이제 영어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한 거고 중국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애굽에서 나오다 또는 이집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14장 말씀, 지난주에 14장 말씀을 나눴는데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넜다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인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지? 바다를 건넜다. 바다를 어떻게 건너지? 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또 그 가른 물들이 벽처럼 서 있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려면 이해되지 않는 초월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모든 부분을 상식적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음에도 한 가지 꼭 생각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월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믿어보고 저 사람도 믿어보고 다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믿어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는다면 먼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3차원 세계라고 합니다. 이 3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2차원의 세계, 1차원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세계죠. 또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4차원의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도 우리가 4차원이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이 4차원이 하면 얼마나 더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더 믿기가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 몇 차원에 사시느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모차르트를 알지 못하고요. 우리는 베토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들의 작품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그 신앙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는데 그 초월적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존재,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존재에게 이런 초월성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이 이러이러해 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 거짓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마지막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오시는 존재는 이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분 또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인데 그분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알 수 없는 존재께서
언제 어떻게 오시느냐, 언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어떻게 오시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5장 말씀은 14장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놀라운 것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15장에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본다면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 국한돼서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찬양할 것인가, 그 형식은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 왜 모세가 노래를 불렀는지,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 모세가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어린 양의 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때 우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때도 이런 형식으로 찬양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구원,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불가능한 이 세계, 이 죄악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구약의 모든 과정, 한 과정 한 과정을 다 배워가는 겁니다. 왜 배워가느냐? 바로 이 부분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중에 굉장한 복음들이 이 안에 들어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까지도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벌써 예표로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자,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다 건너왔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갈까 말까 하다가 따라오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뒤부터 물이 합해지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데 애굽 군대들은 망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온 다음에 애굽 군대가 그 바다에 남았을 때 모든 애굽 군대를 다 쓸어버리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적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신 것을 보면서, 다 죽이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이 나무를, 아니 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군요.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여호와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사실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진 게 아니고 바다가 말과 탄자를 덮쳤죠. 근데 이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를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렇죠? 맞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던 바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하나님 생각하신 일을 본 거죠. 우리 다 죽었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었을까요? 그런 조금이라도 있었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다는 거죠.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용사 싸우라고 잘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가 뭐죠?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 우리는 그의 존재 영역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용사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싸움을 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를 잘 갚으신답니다. 그 누구보다도 원수를 제일 잘 갚으신답니다. 하나님이 힘이 세시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세시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답니다. 가장 지혜로우시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죠. 누구보다도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주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다 죽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건요, 우리는 그냥 이게 뭘까 하는데 모세는 봤거든요. 모세는 봤습니다.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요, 느낌이 다릅니다. 본 사람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 딱 이 말할 때 몸이 찌릿할 겁니다. 그 순간이 딱 보여지거든요. 마치 번지점프를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이 다릅니다. 번지점프를 해본 사람은 번지점프하면 벌써 찌릿하죠. 또 우리는 그냥 무서울 것 같아 이 정도죠.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를 쓴 이 모세 노래를 썼던 모세는 느낌이 다릅니다.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이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엇보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우리 콧김하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콧김에 물이 쌓여, 그리고 파도가 언덕같이 하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데 벽처럼 일어났습니다. 벽처럼 일어나서 양쪽의 벽처럼 딱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벽처럼 만들어진 걸로 그냥 고요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속을 보니까 속에서는 막 수용들이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고기들이 돌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바로, 그리고 바로의 군대죠.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직 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놔두리라. 녀석들 뭘 가져가느냐 라고 하는데, 내가 나르겠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너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 못하겠다. 내가 내 칼을 빼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바다가 그들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전에 세워졌던 그 물들이 덮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센물이 납같이 잠겼습니다. 납은요, 물에 빠지면 절대 나오지 못하죠. 끝장났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11절 여호와의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인화했는데 하나님을 의인화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힘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이 모습이 아니고요, 모세는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겁니다. 지금 뒤에서 따라오면서 내 이놈 하는 소리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싹 사라졌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던 그 모든 공포가.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뒤에 14절을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자, 여러 나라가 듣고 떨었다.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혔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놀랍게도 여리고성에 갔을 때 라합이라는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의 하나님은 이 천하에 딱 한 분밖에 없는 존재다. 이야, 너의 하나님이 최고다.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걸 보니까 블레셋은 훨씬 가깝죠. 여리고는 훨씬 먼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떨고 에돔 두령들도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났단 말이에요. 진짜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덜덜 떨었거든요. 나중에 라합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말이야 당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당신들이 여기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간담이 썼는데 지금 간이 다 녹아버렸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여기서만 지금 출애굽할 때 일어나는 그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만 통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통과가 되지 않은 그런 삶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죠. 하나님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자, 그리고 미리암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나 봐요. 미리암도 노래를 부릅니다. 19절에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다 죽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는데 애국 군대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애국 백성들은 물 가운데 빠져 죽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하였더라. 이건요 노래를 만든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요 노래를 만든 거예요.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은 가장 오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배워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민족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누구든지 아리랑은 우리의 민요입니다. 그리고 이걸 부르면서 사람들은 느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우리는 한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출애굽 15장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또 이렇게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 신앙의 고백까지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국 군대는 죽이셨습니다. 이 내용이 꼭 들어가는 겁니다. 왜?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정말 짧은 내용이고 때로는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단초가 바로 이 내용 중에 있음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때 15장 말씀, 출애굽기 15장 말씀도 똑같이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분과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가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그들의 생활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런 반란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다시금 허락하시고자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다릅니다. 코로나19는 전염병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들어온 병을 사람들의 힘으로 물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쓸 것이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돈다면 그 전염병 있는 사람을 항상 밖에 내어놔서 격리시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사태를 본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볼 필요도 있고 또 때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격리시킬 필요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 자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강신앙, 내 스스로의 신앙, 내 스스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 오지 않으니까 내 신앙이 떨어져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야기가 21절까지 있고요.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아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호와 라파가 왜 여호와 라파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나 물이 없습니다. 자, 물이 없으면 죽죠. 물이 없습니다. 사흘 동안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제 마라라고 하는 우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을 먹으니까 써요. 너무 써서 못 마셔. 너무 써서 못 마신다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너무 짠 맛이 있기 때문에 쓰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물가, 이게 바다 쪽이기 때문에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쓰다라고 하는, 너무 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채 사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원망합니다. 사람이죠. 사람의 모습, 우리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마치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집에 가서 잠깐 어떤 일을 만나면, 잠깐 조금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큰일 나죠. 아주 엉망한 일들이 그 안에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우리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안 되겠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돼. 특별히 지도자에게 원망하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 지도자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니, 모세가 물을 주는 사람은 아니죠. 그죠? 그 지금 모세도 끌고 나오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이고 광야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할 일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꺾어서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꺾어서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달아졌다는 것은 마실 물이 되었다는 거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달아졌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둘째, 내가 보기에 의롭게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 지키면 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똑같이 사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이 치료하는 여호와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인데 지금 너희들이 병 걸렸으니까 내가 치료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너희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걸리지 않을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레위기를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 살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들 중에 전염병이 돌면 손 잘 써라. 아니, 평소에도 손 잘 써라. 그냥 물에다 손 씻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꼭 손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도 흐르는 물에 씻어라. 그리고 전염병이 돌면 그 사람은 격리시켜라.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도 잘 씻고 그 다음에 격리도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어떻게 고칠지 더 연구하고, 그리고 그 병을 위해서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 라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치료했어요. 그래,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그래서 암이 나왔어요.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여호와 라파, 아프니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아프지 않게 해줄게. 그런데 그게요,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병이 안 걸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아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거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우리 헌법도 준수해야 되지만 헌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건강할 거야. 안 지키면 애굽 사람하고 똑같이 병 걸릴 수 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벌써 몇천 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격리되어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뒤에 27절에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는 물샘 12줄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 물이 가득하죠. 그 다음에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뭐죠? 대취하자. 먹을 게 많았다는 거예요. 먹을 게 많이 있었다. 너무나도 풍족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러한 시험의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족함이 그 안에 넘쳤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도 코로나19 때문에 참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그리고 한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세계적으로도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잘 알 수 있다면 이 시간들이 오히려 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나라 가운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 베델교회 속에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셨고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병 걸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서로 소홀히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병마를 이겨나가시는 해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베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우리의 건강을 늘 생각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도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해서 또 그 전달되어진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유행하고 있으니까요.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안보하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하셔서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담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사랑의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 세우신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